5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사무엘상 20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이옷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 다윗이 라마 나이옷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잠시 피신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 선지 학교를 세워서 예비 선지자들이 이제 공부하는 곳, 또 영적 훈련을 받는 그런 곳이에요. 사울이 여러 차례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 오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 군사들이 영적으로 감동이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직접 가리라. 직접 가서 다윗을 잡아오리라. 그래서 군사들과 함께 사울 왕이 찾아갔는데 그만 사울 왕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놀라운 영적 감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다윗 얼마나 연약한 그런 몸입니까?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홀홀 단신으로 그곳에 지금 피신해 가 있으니 군사들이 수십 명이 가서 잡아오려고 하면은 능히 잡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혼자인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아무리 많은 군사들이 올지라도 그곳에 온 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험한 세상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항상 있는 것이에요. 주님 품 안에 우리가 있어야 가장 안전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언제까지나 거기 있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추격대를 보낼 것 같으니까 또 그곳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라마 나이옷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자, 요나단, 다윗의 절친. 그런데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지금 거의 원수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사울의 아들이 바로 요나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은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예요. 정말 목숨까지도 서로 바칠 수 있는, 그 아까운 목숨이지만 친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친한 그런 둘도 없는 친구라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물어봅니다.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이것을 요나단에게 지금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이런 관계, 즉 고통을 안겨다 주는 관계, 사울이 다윗에게요. 그리고 죽이려고 쫓아온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 정말 세상에서는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온다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심각한 반응이 오겠죠. 같이 죽이려 한다든가, 무너뜨린다든가, 고통을 준다든가, 아주 멸망시켜버린다든가. 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나도 방어하려고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의 위대한 것은 뭐냐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친한 친구인 요나단에게 신중하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뭐냐면 좀 더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죠. 조금 더 신중하게. 그랬더니 요나단이 이제 아마 아버지의 그 어떤 마음을 다윗에게 잘 전달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요나단이 중재를 또 잘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내 친구 다윗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영웅 중에 영웅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아버지가 오히려 이 다윗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요나단이 좀 중재를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의 마음이 누그러지겠죠. 잠시 동안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또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그 왕궁에서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게 됩니다. 참 다윗도 대단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비록 왕이지만은 충성을 끝까지 다하는 그런 신하된 모습, 사울이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의 마음이 치료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감정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가졌던 그 사울의 믿음, 그런 모습들은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사울을 위해서 한결같이 왕궁 안에서 수금을 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다윗의 직책이 또 하나 있었는데 군대 장관이었어요. 때로는 군대 장관의 직책으로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승리하며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다윗은요, 참으로 마음의 그 성품이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대하는 그런 모습.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 계획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기를 돈 받고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수같이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윗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나에게 조금만 힘들게 하면은,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나에게 뭐라고 자꾸 힘들게 하면은 공격하죠. 쳐다보지도 않죠. 아주 우리도 가서 나가서 소문 내버리죠. 예? 인간의 관계들이 대부분 이런 관계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깨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친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내게 자세하게 알려달라. 그리고 그 사울왕을 위해서 여전히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윗과 같은,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진정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예배하는 어떤 행위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하죠. 또 십자가도 이렇게 걸고 다니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세상 곳곳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이죠. 소금과 빛은 가장 중요한 재료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한번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우리는 잘 하다가도요, 가끔가다 우리가 욱하는 성질을 내고 사람에게 화를 내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요, 한번 그렇게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은 쉽사리 회복이 안 돼요. 5년,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처럼 잘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생겼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이 한번 대해 보십시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뿐만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나를 경계하고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까지도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분명히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